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장기하 씨가 작사 작곡을 하고 비비라는 가수분께서 불러주신 명곡이 하나 있었죠. 뭐죠? 와, 밤양갱 많이들 안 해요. 밤양갱 있었죠. 근데 그 곡이 저는 처음에 이제 그냥 뭐 릴스에 뜨길래 그냥 몇 번 들었는데 이게 진짜 중독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빠바바 바바바바바바바바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목사가 머릿속에 찬양이 들려야지 이게 일주일 동안 이것만 들으면 곤란하다 했는데 가사를 한번 봤어요. 근데 와, 진짜 이 장기하 씨가 천재구나 싶은 거예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이별하는 순간에 연인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별을 통보한 측을 남자 측이라고 해볼게요. 비비가 불렀으니까. 남자가 얘기한 겁니다. 야, 너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어떻게 잠깐이라도 너를 안 바라보면 그렇게 맨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요구하고, 아니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 이 이야기가 이 노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후렴이 뭐예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이야. 이게 사실은 밤양갱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천재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나는 너한테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라 나는 네 마음을 원했어. 이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이걸 노래 속에서는 밤양갱이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죠? 아니 그냥 듣지만 말고 생각을 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노래도 참 노래에 철학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났던 이유는 뭐냐면 참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금지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그게 굉장히 잘 드러나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은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뿌악 하고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성막을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성막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그 제사의 규칙이 어마무시하게 자세하고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제사를 실제로 이제 시행할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임직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8장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 9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드디어 임명받은 대제사장 아론의 첫 제사가 등장이 됩니다. 정말 정성껏 그리고 진짜 정석대로 제사를 드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레위기 9장 10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라고 되어 있고, 21절에도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8장 9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많이 10번 이상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라는 표현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이스라엘의 첫 제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그대로 드려보려고 정말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극진하게 드렸던 제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결과, 그 제사를 그렇게 드린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9장 23절 24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과 기름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그걸 본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불이 나오니까 놀래거나 무서워서 으악!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소리 지르다라는 표현은 라난이라는 표현이에요. 라난. 이것은요, 공포나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환호하다, 기뻐 외치다, 즐거이 부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광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려고 정성껏 드렸단 말이죠. 그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받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내가 기쁘게 받았다라고 표현하셨고, 그걸 보면서 백성들도 기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셨다. 그리고 기뻐한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첫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제사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게 전임자나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반복적으로 그 명령을 점검하고 정말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그 떨리는 제사 끝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제사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감격스러운 제사가 9장에 나오고 10장에는 뜬금없는 한 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는요, 그 아름다운 향을 피워놓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분향단이라고 하는데, 분향단에서 사용되는 불은요, 규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분향단에서 써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번제단의 불 말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다 붙인 겁니다. 번제단까지 가기가 귀찮았는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신 불을 사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애쉬 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쉬 그레이 막 이런 컬러 아시죠? 그게 약간 불맛 들어간 색깔이잖아요. 애쉬가 불입니다. 자라는 허가되지 않은, 다른, 승인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불은 A와 B가 다르다 할 때 그냥 좀 다른 불이 아니라 허가되지 않은 이상한 불법적인 불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요? 겉으로 보기에는 불이다, 그게 그거니까. 그러다가 나답과 아비후는 첫 제사에서 여호와께서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때 사용하셨던 그 불에 삼켜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렸을 때 이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는 좀,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좀 입맛이 굉장히 꼬장꼬장한 어르신께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상을 엎어버리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불이 뭐 다 그게 그거지, 그 불 좀 바꿨었다고,
이거 너무 좀 꼬장꼬장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꼬장꼬장한 걸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꼬장꼬장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예의와 법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극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왕에게 들어갈 때 일단 그 어전 앞에서 내관에게 이렇게 신호를 주죠. 나 왔다. 그러면은 내관이 전하 누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들라하라 라고 하면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장인어른도 왕의 형도 문을 벌컥 열고 하이 이러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왕을 만나는데 법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신분제 사회 속에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데 예의와 법도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걸 어겼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선 넘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도 규칙이 있습니다. 법도가 있다고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데 규칙이 없고 법도가 없다? 이거는 없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 단절은 그냥 하나님과 이제 만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닿아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단절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의무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랑 다시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랑 만나기를 시도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런 장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시도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마 그 자리에서 증발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죄를 뽑아 가시고 예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분에게 공의의 심판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와 만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수 없느냐? 그게 아니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바로 제사와 성막 제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시기 위해서 은혜의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성막과 제사에 장치가 많고 규칙이 엄청 많잖아요. 레위기 한 번이라도 큐티 해봤으면 다 알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 까다롭네 이렇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읽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방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 뒤에 10장 9절에 보면요, 모세는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상태로 성막에 들어가지 말라고 교육을 하거든요. 이것으로 추정하건대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한 잔 하고 여러 잔 하고 성막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충분히 추측할 만합니다.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는 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서 그들로부터 거룩하게 여김을 받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전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그 거룩하심을 업신여겼죠. 불이 다 똑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아니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을 드렸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바로 뒤에 아론과 다른 두 아들이 또 사고를 칩니다.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속죄제로 드려진 제물 중에서요, 제사장의 몫으로 먹어야 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슴 부위와 뒷다리 부분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요제와 거제로 드린 다음에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내신 규칙이고, 모세의 이후의 말을 볼 때 이것을 먹는 것까지 속죄의 굉장히 중요한 순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속죄제를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제물의 피를 성소에 들고 들어갔던 속죄 제물은 먹을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번 케이스는 먹어야만 하는 그런 속죄 제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땅히 먹어야 될 게 있는데, 모세가 와서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이 먹어야 하는 부위까지 포함해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 왜 이걸 태웠냐고 화를 냅니다. 근데 화를 낼 법도 한 게, 방금 직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두 형제가 죽었습니다. 제사장이 4명 중에 2명이 죽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다른 두 제사장도 마땅히 먹어야 할 제물까지 태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선 진짜 충분히 화가 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듣고 아론이 그 책망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밝히기 시작해요. 그게 10장 19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은요, 그리고 두 아들은요, 실수로 안 먹은 게 아닙니다. 아, 깜빡했어요 하고 태워버린 게 아니에요. 일부러 태웠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아론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제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서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제게 닥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속죄제물을 먹는 것이, 그것이 과연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아론은요, 두 아들이 죽고 나서 통곡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장의 책무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론은 지금 두 아들이 이러는데 내가 지금 입맛이 있겠어요? 하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다가 죽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거룩한 제물을 감히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내가 지금 이런 마음 상태로, 이 정도의 성결함으로 감히 내가 그 제물을 먹어도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아론의 관심사는요, 자신의 슬픈 감정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규칙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옳게 여기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규칙대로 이 드려진 제물을 내가 먹는다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론은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 모세가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두 사건 다 하나님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앞에 두 아들은 죽었고 뒤에 두 아들과 아론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똑같은 법칙의 위반인데 결과가 다를까요? 두 사건의 공통점은 법칙의 위반.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그 차이점은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모시는 태도, 그걸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경외함의 유무가 이 두 결과의 차이점입니다. 아론과 다른 두 아들은요,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자신들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법규인 것을 알았고, 그게 제사장의 혜택이기 이전에 의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감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거룩함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 제물을 감히 먹어도 될까?
그냥 기계적으로 규칙을 지켰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에게 혼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하고 먹자. 이렇게 했으면요,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모세에게 혼날 필요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규칙상 이걸 먹는 게 맞는데 지금 내가 이걸 감히 이걸 먹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먹어야 하는 부위까지도 상한 심령으로 다 그냥 태워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경외는요, 그냥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게 아닙니다. 경외는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죠. 하지만 경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왜요? 경외는요, 극한의 두려움 그리고 극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는 그분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그분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면 뭐 하라고요?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는 두려움과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대상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게 합니다. 사랑은요, 대상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온전히 목적으로 대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분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서 그만큼 더 힘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나의 목적으로 삼아 드리는 것, 그분께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어요. 불, 형식적으로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요. 어쩌면 겉으로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완벽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여러분, 이 다른 불, 오늘날로 바꾸어 얘기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다른 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신앙의 의무를 이행하고 껍데기는 있고 형식은 있고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을 잃은 채 그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사역, 형식적인 훈련, 그리고 그렇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바른 불은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불은요, 의무와 형식을 드리는 것, 그것을 초월하여서 마음이 꾹꾹 담기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계속해서 그분에게 마음을 쓰는 태도, 이것이 바로 바른 불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른 불을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태신앙이고 교회 행사도 참여하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사랑을 드리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의 찝찝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른 불을 드리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사역을 하고 똑같이 훈련을 받아도 다릅니다.
그들은요 형식적인 예배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 형식적인 예배로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성실하게 해서 수료하고 끝나는 훈련,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 예배, 그 훈련, 그 사역에 마음을 눌러 담아요. 마음을 들여요.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게 진짜 바른 불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1학기의 훈련을, 그 수고를 또 격려하고 축하하며 훈련 수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 왜 받아요? 간단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드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거고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드리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거고요. 또한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우리의 의무이기 이전에 정말 그분을 아는 자들에게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훈련 받는 겁니다. 훈련은 라이센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그냥 듣고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으셨어요. 정말 귀합니다. 앞으로도 훈련 잘 받으세요. 근데 이 훈련의 목적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제가 여러분 정말 우리 칼레오 지체들과 함께 하면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래 놓고 있네 없네, 선하네 악하네, 공평하네 불공평하네, 그러고 있어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고요. 안타깝다고요.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 우리가 맛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매료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게 쏠려 있고 온갖 것들에 빼앗겨 있던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회수돼서 그분에게 드려져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놀랍도록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거 하려고 훈련 받는 겁니다. 오늘 성장반, 양육반, 제자반을 수료하신 모든 여러분들, 수료하고 땡 하면 아쉬워요. 마음을 드립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훈련 속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훈련을 또 기대하고 있으신 모든 분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에요.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이 세상의 소망은 끊어지고 변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 주변의 모든 환경은 다 변했고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바른 부를 드립시다. 다른 부를 드리기를 멈춥시다.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쳐내는 예배, 신앙생활, 사역, 우리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고작 그것들로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정말 신실하게 계속해서 마음을 원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딱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새끼 손톱 위에 올려놓고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 그것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엄지손톱 위에 놓고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시간에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위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고작 작고 작은 나, 그 나의 작고 옹졸하고 불완전하고 변덕이 죽긋듯 하는 이 마음을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반짝이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영아, 오늘 그냥 예배 때우고 돌아가는 거 말고 너의 마음을 주지 않겠니?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계적으로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감당해줘서 고마운데 나는 네 마음이 갖고 싶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영아,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우리 그분 앞에 바른 불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